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나깨나 남들처럼 놀지도 않고 공부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냥 열심히 오래 책상에 앉아 있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열심히 믿는 것에 만족하는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죠.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과 멀어진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맞닥뜨리는 문제들 가운데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어떤 육적인 외로움, 어떤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이 아니고요, 영적인 외로움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외로움은 반갑지 않은 친구를 만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외로움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순조로울 때, 또 그 반대로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외로움은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것이,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이 영적인 외로움입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올라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해답은 성령님께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잘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고집, 의지라는 골방에서 나올 때 그 나오는 바로 그 자리가 성령의 자리입니다. 성령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외로움과 문제의 한복판에서 성령님을 붙잡으려고 모든 힘을 쏟으면 정말 거짓말처럼 평강과 기쁨이 회복이 되고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그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평강과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령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면 이처럼 평안도 잃고 기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고요, 무덤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음악이 나와도 춤을 추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늘 불평이 오는 것이고 늘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뭐라고 그래요? 얼꼴이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얼굴만 보면 다 알아요. 아무리 화장을 두껍게 하셔도 그 얼굴에 인생이 보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늘 미간을 찌푸리며 살아요.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요, 성령을 소홀히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라고 그래요. A.W. 토초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요, 이분이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성령을 교회가 소홀히 할 때 첫째, 교회는 침묵단체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저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말씀과 찬양은 등한시하고 심리학적인 어떤 위로나 세상적인 그런 신교만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속적인 프로그램이 말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뒤돌아보면 이런 공동체 교회들이 참으로 많아요. 성령에 대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올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몇 차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은 뭐라고요? 성령의 교과서입니다. 성령의 교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으시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14장에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 첫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12절에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좀 제발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데 다 내 마음대로 살면 믿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계시록에서 보면 충신과 진실입니다. faithful and true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faithful and true, 그분의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수단이 아니고요,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약속이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의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약속을 주시고, 세 번째가 성령의 약속이, 순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에 성령이 빠지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습니다 쌍시옷을 아무리 세게 해도 믿음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을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에 신앙만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모든 일을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를 오늘 이 성령의 교과서인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를 18절에 보시면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않기 위해요. 고아라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말하는데요. 이 그 헬라어의 고아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은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 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참으로 심오하고 엄청난 것은 뭐냐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리라. 이 오리라는 단어도 우리 이 헬라어의 이 문법으로 보면 그 계속과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때 어디 계시나요? 네? 내 안에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내가 필요할 때는 계시고 내가 필요 없다 그러면 가시나요? 그럼 어디 계세요? 너무 잘하시네요. 뭐 설교할 필요도 없네요. 여기 오리라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반복과 계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이 오셨다 가셨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리라는 말의 뜻은 항상 그리고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늘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았다가 다시 오신다는 두 번째 뜻이 아니고요, 항상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는다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이라는 것은 오셨다 가셨다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 삶에 거처를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뭐 특별한 집회에 있을 때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나요? 성령님은 내가 부른다고 오시고 내가 가란다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항상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예수 내 이름으로 성령으로 다시 오리라라는 말씀의 뜻이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17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세상은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절대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또 다른 어나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죠. 이 세상에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성령을 받고 그 성령대로 사는 사람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단 말이죠. 성령은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발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소서 외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이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뭐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신다고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외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신학자의 유명한 칼 라너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인데 다시라는 말은 또 한 번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말씀하는 내용의 뜻은 뭐냐면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성령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기분이 좀 나쁘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요. 그 왜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럼 또 다른 보혜사란 뭡니까?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시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주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라. 여러분들 보혜사라는 뜻 잘 아시죠? 파라클라이토스란 말은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존재. 예수님도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6절에 보시면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요, 그 돕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돕는 분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첫째로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리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예수님만이 참된 가치이시고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많은 순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을 자꾸 얘기를 해요. 뭐 방언을 얘기를 하고 뭐 예언을 얘기를 하고 입신을 얘기를 하고, 물론 그것도 성령의 어떤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진리로 채워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약속하신 것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26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기에 그가 너희에게 뭘 가르치신다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성공과 번영의 모든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모든 것이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절함을 갖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뭔가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 세상적인 지혜, 인생 이야기, 뭐 이런 것에는 사람들이 혹해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거라고 하실 이런 것에는 사람들이 귀를 막는다고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잖아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가 뭐예요? 가장 불쌍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모든 것은 그분의 십자가이고 그분의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믿어야 할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지금 대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Teach and remind입니다. Teach and remind.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지는지 아십니까? 맨날 주문처럼 외워요. 그리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Teach and remind.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 어떤 경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민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이 세상과 싸우는데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 순간, 정말 어떤 순간 내가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순간 내가 엎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평안과 기쁨의 자리로 변화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Teach and remind.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생각나게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우리 교회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약속이 27절에 보시면 평안이에요. 평안.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평안이 누가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다고 되어 있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성령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리는 평안은 옆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든 지각, 모든 우리의 언더스탠딩을 뛰어넘는 그런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누릴까요, 여러분? 그 엄청난 평안이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기 전에 뭐를 말씀하고 계세요? 뭐를 약속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성령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정말 캄캄한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생각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캄캄한 암흑의 자리라도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삶, 그것이 평안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 잘 아는 샬롬, 그리고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환경과 조건이 이렇게 평탄해서 오는 그런 편안함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샬롬이고 에이레네입니다. 또 다른 평안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피스입니다. 피스. 팍스라고 그러죠. 팍스 로마나 하실 때. 그건 힘으로 얻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들이 힘으로 평화를 누리려고 해요. 많은 것을 가짐으로 편안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성령께서 약속한 평안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이에요. 팍스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화평이니라.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배를 채우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기쁨으로 완성시키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평강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화평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이라고 하신 거예요. 평안과 기쁨의 자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리, 그것이 평안의 자리입니다. 평안함과 편안함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편 119편의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함이라는 자유로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움, 여러분이 갖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움, 그게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과 상처 이런 것들로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성령께서 약속하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생각나기 이전에, 그 말씀이 생각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천상병 시인의 소풍이라는 시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게 평안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뭐예요? 소풍인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날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한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기쁨과 평안의 약속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결코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에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 내 이름으로 약속한 성령, 그분의 이름이 나에게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간섭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그 생각나게 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거룩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복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찾으려는 신앙이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분의 성령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들릴 것이고 그 말씀을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결론을 내립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